저희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그 책 이름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경을 보실 때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그 반복했던 그 어떤 말씀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안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연속성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복음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연속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이라는 중심의 언어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으니까 혹은 안 보이는 신을 우리가 찬양하니까 그죠? 그게 마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 모든 일을 그죠? 사실이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실대로 기록했다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기록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늘 그 장면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록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기록을 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어떤 사람,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갔어.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특히 복음서 말씀 같이 늘 병행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 혹은 어떤 우리의 질문들, 우리의 의문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간다면 여러분 여기 왜 왔겠어? 그냥 다른 데 가고 말지. 그렇죠? 좋은 거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혹은 말씀을 보면서 혹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것 같은데 제가 늘 기도하실 때 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가 내 의지대로 이 하노이 땅에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의지대로 어떤 학교를 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간 것 같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하나 없어요. 아멘. 물론 인생의 고민거리가 있긴 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과였는데 일반 학부는 공대를 갔어요. 가니까 수투를 시작하더라고요. 수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미스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학을 공부하게 하셨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놓긴 했어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물론 천국 가야 했을 때 제가 물어보겠죠.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에. 물론 하노이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라는 것들은 그냥 또 어떤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긴 한데 도대체 왜 제가 공학을 공부했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문과였는데 이런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성령께서 그러나 주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볼까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고함들을 내려놓는 게 좋죠. 왜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언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맞아요, 기도가 안 나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함께 중보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기도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교만할 때. 여러분 후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할 게 없어. 그죠? 너무너무 잘 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뭐 더 이상 털어버릴 죄도 없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으나,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혹은 너무 교만할 때 기도하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개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꿀. 죄송해요. 개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이상인 거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한다는 그 의미.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의 언급, 성령의 일하심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자들이죠. 성경에는 12사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할 일이죠. 단순하게 12명의 그런 사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거죠. 거기까지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 어떻게 됐겠죠. 옛날에 어떻게 됐겠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역할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뭐 집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이런 어떤 사도들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넓혀가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제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 왜요?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그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다. 그 약속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행전인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그 내용도 다뤘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권능.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조금 더 폭넓게 해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는 어떤 방언을 통역하는 것들, 어떤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 어떤 예언의 은사 뭐 그런 능력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병 고치는 어떤 그런 능력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어떤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물론 너무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안수했는데 병이 낫거나,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이지만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순간, 대화를 나누는 순간 위로가 돼. 보자마자 마음이 막 편해져. 이런 것들. 그러나 그 다른 능력이면 안 되겠죠.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 그런 능력. 보자마자 막 화가 나. 막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 샘물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제가 2023년의 데이터를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있어요.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죠. 교회가 9,000개가 넘어요. 물론 이제 2년 지났어, 이제 1년 넘어가니까 그 개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60% 정도 이상 교회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교인이 14인인 교회도 거의 1,40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런 작은 교회들은 그냥 교회들끼리 좀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단에만 9,000개가 넘어. 그러면 다른 교단까지 하면은 또 수많은 교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가 그렇게 많을 필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굳이 많아서 복잡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또 저도 물론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마다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나도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라는 질문들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걸까? 이건 사람의 눈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각 교회마다 허락되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죠. 9,000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9,000개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 근데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교회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냥 접으면 돼요. 뭐 접은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 아무도 없는 벌판에 시작했을 때에 우리 정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성주 형제도 오고 우리 이 선생님, 우리 강 선생님도 오시고 우리 오성 형제 커플도 오고 혜성 형제도 오시고 우리 정집사님 또 남편분도 오시고 같이 오시고 우리 싱가포르에서 하랑이도 오고 우리 혜성 형제도 오고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교회만이 담당하는 교회,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일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권능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가족처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예배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능력, 성령의 능력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억지로 안 돼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이 있겠죠. 이 속사람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정말 폭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겼어. 여러분 누군가를 관계에 맺었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힘,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힘으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요, 아니요, 넘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도 잃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한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믿음도 잃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하늘 소망을 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인하여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든지.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이에요. 내가 입만 열면 분위기가 쎄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입만 열었을 때에 거기 안에 사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갔어. 여러분, 교회 예배를 나왔어. 가니까 너무 좋아. 가니까 정말로 만나면 따뜻한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누구 생각하니까 가면 또 누구 있지.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모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숭실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혜곤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 이 글에 보면 8절은 2000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주동시킨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해온 말씀이다. 자,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기독교 복음의 세계적 확장의 근거와 목적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항상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모험적인 진출을 감행해 왔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잘 쓰는 표현, 많은 분들이 잘 쓰는 표현,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 우리 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미션은 뭐냐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특별한 어떤 임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선교적 의미 안에 이 보냄을 받았다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거죠.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냈어.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보냄받은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보냄받은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 의미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동전이 있어요. 앞뒤 모양이 다르잖아요. 숫자가 있고 또 모양이나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걸 가지고 100원 혹은 500원 혹은 10원 그 화폐의 가치를 보는 것처럼 어느 한 면을 보고 우리는 이거는 동전이다 동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곧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선명한 예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로 목이 마른 사람한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지금 목마르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에 차라리 얼른 가서 물을 한 잔 떠다 줘서 드리는 것 그것이 소용이 있는 일이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행함과 같이 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보냄을 받는 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양의 탈과 굶주린 이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양인 것처럼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굶주린 일이었던 거야.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거죠. 그때 뭘로 구분합니까?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처럼 왔어. 양입니까? 아니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좋다고 말을 많이 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열매가 나는 것처럼 같은 의미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은 행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가는 삶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말만 하고 그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혹은 그 어떤 행위를 의미 없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상관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요. 그 구원은요.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나 구원받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다 됐어. 평안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구원은 고립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보냄 받았다는 것, 구원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여기서 영적인 힘을 받고 또 잘 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도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모이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보냄받았던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냈어요. 제자를 보냈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자, 그러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제 가야 돼. 그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내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가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 보내심을 우리가 보냄받았다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계를 넘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정의를 좀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정의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전도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그러니까 이 선교 방금 저 정의를 우리가 저런 정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교와 전도의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또 선교가 뭐죠?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것이 한국에 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해외에 있으면 선교하는 거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좀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건데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신 자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보내심이 다르고 여러분의 보내심이 다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포괄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러면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지역적으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 너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전 지역에, 아니 너는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땅으로, 아니 너는 그것도 넘어서서 저 열방 끝까지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지리적으로, 때로는 인종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안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전도한다라는 말은 단수의 개념이고 선교적 의미는 좀 복수의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 참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혹은 교회 사역,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하는 그런 사역들이 현지에서 세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사업, 의료사업, 또 혹은 구제사업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것을 기반으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적인 삶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잘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마치 우리가 해주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같은 거 없어도, 그죠?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초청해 주는 거,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거. 그래서 보게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은요, 증언하러 가야 되겠죠. 뭐만? 사실만. 여러분, 우리가 증인할 때요, 증인의 원 의미에 그 같은 원어원이 뭐냐면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 이거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긴 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다죠.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칼에 찔렸거나 돌에 맞거나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순교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보냄받은 것이 같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 순교하는 삶이고 증인의 삶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 그러기엔 되게 드물어요. 당장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 저는요,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이 정말 순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 생각 중심적이에요. 너무 내 위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이것을 깎아내고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리화할 때도 많고, 그것은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에 내가 맞게 가고 있나라는 거죠. 물론 막 엄청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들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내가 찔림이 있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그 순교,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십자가야말로 바로 보냄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비단 교회,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곧 보냄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살아내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선교적인 삶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정리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선교적인 삶이라고 했었을 때 너무 막 거창하게 여러분 막 심오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참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어 갈릴리의 뜻은 고리입니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어 갈릴리의 뜻은 고리인데 모든 인간관계는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고리냐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자신과 타인을 잇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리인 거죠. 때로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선교적 삶이 그냥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일상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제 경험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카페 일인데 여러분 어제 저 세 분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두 사람이 홍콩에서 왔다 그랬어요. 다 감사하게 영어로 이제 소통을 했는데 홍콩 이건 들리니까 그죠? 홍콩에서 왔어. 한 친구는 베트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도 이 교회도 둘러보고 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우리 찍고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이 받침대를 보고 저 십자가를 보고 저한테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홍콩에서 왔는데 지난주에 베트남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전도 책자를 보여줬는데 처음에 약간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애들이 잘 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거 번역기로 이렇게 봐보니까 이렇게 사형리처럼 그런 어떤 책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또 그 다음 사진 봐볼까요? 여러분 어제 저희 저녁에 여러분 제가 자꾸 말로만 우리 그 카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간혹 근데 어제 9시 사진이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잘 보시면 저기 앞에 있는 꼬맹이 우리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오자마자 그 꼬맹이랑 게임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같이 놀기도 하고. 그 다음 사진 봐볼까요? 아내가 팥칼국수를 팔고 있어요. 이거 되게 슬픈 사진이야. 그죠? 준비하는 장면. 그 다음 사진 봐볼까요? 네, 저런 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 스프링 카페의 어떤 선교적 삶이, 여러분, 저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우리 물티슈도 제가 또 오신 손님들에게, 한국 손님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의미를 두고. 여러분, 그냥,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그냥,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장사하려고, 어떻게든 교회를 꾸려가려고, 찬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저나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 그것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었어. 그래서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든, 물론 베트남어지만, 이게 영어가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그 삶에서 그냥 맞춰 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여기지 마서 마치 저 멀리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속한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나가서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대로 사람을 섬기고 삶에 섰었을 때에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귀하다 복되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세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저는 산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삶이 잘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 너희들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온 유대에서, 때로는 사마리아에서, 때로는 그 땅끝까지 가는 거죠. 사도행전은 땅끝 가서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는데 성경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써내려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특별한 저는 해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때의 특별한 제자들의 경험을 하죠. 야, 더 이상 쳐다볼 거 없어. 그대로 다시 온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이 복음이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요 그대로 넘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의미는요, 여러분 어떻게 오시지?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아. 알지 못할 그 사람들 거도 그냥 알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오신다, 뭐 언제 오신다 거기에 관심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교적 삶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 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아내가 파카구스를 팔면서 홍두깨를 밀면서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사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보냄을 받았어.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런 의미에서 나를 보내셨구나, 어디를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구원이 나아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한 걸음 한 걸음 퍼져나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는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